오늘 신명기제 11장 8절에서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이죠.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좀 이 아침에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이 말씀과 오늘 나의 삶의 환경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찾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예배 드릴 이유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도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사기가 아니고 진실이 되겠죠. 성경 말씀을 내가 믿으면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확증하는 마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냥 위로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믿느냐?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삶을 두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진실함을 보고 그리고 움직이실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한 번 죄졌다고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죄진 하나님의 자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용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죄졌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약에 한 번 죄졌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이시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수없이 낭떠러지고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아침마다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고 내 삶을 봐야 됩니다. 그래,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가질 때, 느낄 때, 믿을 때,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 믿음은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제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제는 또 어제, 오늘이 항상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 삶의 연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 이런 미지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준 수많은 말씀들의 계명, 가장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죠. 샤마르, 지키라는 거죠. 보존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냥 창고에 놓고 보존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그것이 보여지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창고에 놓아서 보관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집안 창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의 보관은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말씀을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내 삶과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힘든 거죠.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 한 줄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현실로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지. 근데 그 말씀의 강도는 강하지. 내 앞에 나와 있는 현실은 적군들이 빽빽하게 쌓여있지.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죠.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내가 서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현실이 자꾸 무릎 꿇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애굽 광야에 모아놓고 지금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또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거, 아주 메모리 시키는 겁니다. 아주 메모리. 또 보세요.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 주리라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날이 창고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은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 것도 유효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초대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게 나하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한번 우리가 환경과 부딪혀 볼 만한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칠 수 없어요. 저는 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마음속에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라고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43년 목회했습니다.
83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내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지친다는 말이 나올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저런 일들을 혹시라도 누구라도 사람들 앞에서 뭐 힘들어, 지쳐, 어려워 라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 기도해요. 일부러 그런 기도를 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이니까 서 있는 거예요. 쉬워서 서 있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서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들은 애굽 땅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나온 아이들은 몰라도 이미 20세 이하에서 나온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있으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여러분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삼각주 지역이라는 나일강 주변의 삼각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농산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요 석회질 땅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양 자체가 석회질이에요. 석회질은 비가 필수적입니다. 비가 밑에 뭐 11절에도 나오지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석회질 땅은 비가 안 오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순간적으로 물기를 머물게 할 수 있는, 흘려보내지 않고 머물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아주 요상한 또 특징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 재배되어지는 야채, 과일, 포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단 겁니다. 대추, 야자 같은 건 엄청 달죠. 그럼 좀 특수한 땅이야. 근데 그 조그만 땅에서 여러분, 조그만 땅에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 아열대성 기후가 있고 이쪽에서는 또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열대성 기후가 있고 아주 묘해. 이건 애굽 땅하고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에 물된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은 풍부하니까 너무 쉬웠어.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속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마음속은 너무 달라. 세상적인 풍요가 주는 풍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세상적인 풍요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가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왜? 그들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만나를 향하여 박한 식물이라고 그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박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야. 어디서 그게 나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내일도 만나를 주실까? 이분 또 내일 또 내일은 또 뭐 모레도 계속 만나를 주실까? 이런 의심적인 마음이 끊이지 않아.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현실은 아프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약한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될 일입니다. 12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 말씀이 멋있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본다니, 돌본다,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을 말해.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늘 관계하고 하나님이 돌보고, 다라시는 돌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돌보는 땅이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땅이 너희가 들어갈 땅이라는 거예요. 다라시. 우리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오고 가지 않고 하나님 날 돌보지 않으면 그럼 내 성전은 허망한 성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성전. 그래서 이 돌보다,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다라시라는 단어, 돌보다는 말이 또 이러면 제사적, 제의적 용법으로 쓸 때는 항구적이라는 의미도 있어.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본다는 의미에서 제사적 의미로 하나님을 돌본다는 의미는 영구적인 거예요. 내가 영구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해서 우리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산 제사로 드려지는 내 삶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가 들어갈 땅이 그런 땅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오케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보세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항상 한국말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콜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또 항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콜욤이라는 단어는. 근데 콜욤이라는 단어, 항상은, 콜은 모든, 전체, 그 다음에 욤은 날이야. 그러니까 모든 날을 항상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의 항상은 콜욤이 아니고 이 말을 뭐냐면 타미드라고 하는 말이야. 타미드. 이거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활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하나님의 탐이,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 연속해서.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데,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열조의 후손들인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 계속해서 함께하는 곳.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지혜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들어갈 땅이 하나님이 눈길이 머물러 있는 땅이라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 임마엘 되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이렇게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날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